마지막 날인데 그동안에 이 새벽 추운 날 겨울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그 한 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새로운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는 주부도 학생도 취업 준비생도 포함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는 또 가정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그것도 사회에 필요한 일꾼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말하므로 예비적 또 일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취업 준비생은 취업에 대한 마음, 기회 이런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된 일꾼들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일터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일할까? 너무 상식적인 뻔한 질문이라 많은 답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쉬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이라는 의미를 덧붙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내가 더 나다워지고 내가 더 성장하며 내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내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대답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이나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살 때에 처음 사업에 뛰어들어 전자부품 회사인 교세라를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는 먹고 살기 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인격 수양을 위한 터전입니다. 어느 경영학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많은 경영인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고 또 샐러리맨들에게 그 자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의 답변, 위로가 되는 답변이었다 말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일상의 현장, 일터의 자리에서 직면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대하며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인격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며 이 교세라 회장은 자신이 일상을 새롭게 하는 자기의 인격을 가다듬는 그러한 삶의 자리다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는 왜 일하는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일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을 넘어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 나는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 아니 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 행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의 이러한 은밀한 행동들은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도 죄된 행동이기에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인의 손에 자신의 겉옷이 벗겨진 채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단호한 결단이지요. 그렇게 떠난 요셉이 어디로 나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고발할 수도 있지요.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디발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먼저 손수칩니다. 그가 혹시 보디발을 찾아가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 어떡할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 들어와 동침하고자 하여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놀라 이 겉옷도 벗어놓고 도망해 갔다. 요셉이 먼저 고발하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더 크게 반발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실함의 자세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리 있는 행동으로 그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상대는 우리를 이용하려 하고 우리를 모함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는지요? 여러분 일상과 일터에서는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탐욕적으로 집요함을 놓지 않는 사람,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기득권에만 빠져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 그것이 드러나면 다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처신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고 그 스스로도 변화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일상과 일터를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일의 의미, 또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보디발에게 가서 다 일러바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형들의 잘못도 쉽게 일러바쳤던 이 요셉이 분명한 죄 앞에서도 그것을 죄라 정죄하듯 가서 고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아내의 유혹 앞에 그 남편을 찾아가 고발하고 그것을 다 일러 고했을지라도 자신이 주인에게 받고 있는 그 신임을 바탕으로 그 아내를 다 고하고 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아내가 바뀌었을까? 그 아내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아내를 그 남편의 관계에서 곤란한 자리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과연 멈출 수 있을까? 일시적인 행동은 멈출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욕망을 꺾을 수 있을까? 그 욕망이 죄된 것임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 분명한 죄 앞에서는 죄를 반대하고 지적하되 그 여인을 수치로 몰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자신이 받아주는 처신을 행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자신은 희생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하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요셉은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해 대드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 함께 욕하고 매로 다스리는 것이 때로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 행동을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깨닫게 해주려면 부모는 그 행동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행동을 잠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해서 같이 행동으로 공격하면 더 큰 반발을 가져오지요. 공부 안 하는 자녀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 안 하니? 가라는 학원은 안 가고 왜 놀러만 나가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니? 라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은 엄마가 이렇게 낳아서 그렇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말대꾸만 하니? 엄마는 항상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하십니까? 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욕하고 서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연약함을 부모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부모 자신을 향해 스스로 매를 드는 모습,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은 자신들의 악함, 마음의 악함과 자신들의 행동의 완악함들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받아줌의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참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 정말 얼마나 이 보디발의 가족들을 사랑했는지, 가족처럼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모함했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위해 모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험을 받아내는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의 작은 잘못도 바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요셉이 얼마나 지금 성숙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완전 역전되어 모함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여인의 죄된 행동에 대해 침묵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그 여인을 모함하거나 책임의 소재를 놓고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한 대답 한 가지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가 견딜 수 있는 인자를 더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크게 느끼고 사모했기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모함 속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의 창살이 지금 요셉을 가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다시금 새로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느껴지시는지요? 또 다른 현장,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 보이는 인생으로 요셉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사람의 잔머리를 굴렸겠지요. 이기적인 계산에 자기 처신을 계산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점검하고 확신하며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를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여인은 지금 자신의 무고한 모함으로 한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자신에 대해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깨닫겠지요. 요셉이 늘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죄된 성향, 스스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고 자신의 피로 다 받아내시며 우리의 변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살고자 끝까지 죄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받아내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성도는 언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분명히 죄를 죄라 여기며 타협하지 않되 그 죄값을 대신 받아낼 때 그 사랑을 본 사람은 그 완악함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있음을 보게 되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등불로 자신의 암흑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일할까요? 우리는 왜 살까요? 우리는 돈을 벌고 자아를 실현하며 인격을 더욱 고매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성도로서의 일상과 일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구별됨이 어떠한지를 세상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종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감옥 안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는가?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특별히 내 가족, 내 지체,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 그것이 오늘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먼저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내통인 하나님과의 형통하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고 나누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일상,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삶의 일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상황, 그 대하는 사람, 처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요셉은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요셉 안에 그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사람들마저도 요셉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경험하지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이유를 잘 깨달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잘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한 인생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서 세움받은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 총무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역할들 먼저 앞에 앞장세 순종하라 부름받은 그 자리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고 새날을 열어주셨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주인 되심의 은혜들이 멈추지 않고 더욱 풍성하게 이어져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세상은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하나님 닮아가는 그 제자됨의 삶의 역할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은혜를 이 땅이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담력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부름받아 싸우니 그렇게 앞장 세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역할들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의 한 자리에서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부어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부르고 찾고 경험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고 새날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새로운 시간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움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 백성의 주의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느 한 해보다 새롭게 경험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구하소서, 하나님 채워주소서. 내 삶의 주어를 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흩어져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찾고 하루를 열어가는 같은 마음에 같은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동인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열었사오니 이 특별한 하나님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추운 날씨 속에 여러 몸의 약함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그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하며 살겠다, 보이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상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